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가득한 거슬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또한 마음을 지켜야 되는 목적, 그것에 관해 함께 말씀을 묵상했어요.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마음에 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좀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좀 점검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건을 비하합니다. 그 다음에 모함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아났다라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공격했어요. 그 공격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시고 또한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듯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한 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지금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하지 못한 자가 귀신이 쫓겨나면서 말하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 역사하심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비하하고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구 공격하죠. 그럼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적인 기득권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대상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출현하다 보니 그 자신들을 향했던 그 시선들이 예수님한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존경과 종교적인 기득권들을 다 예수님 앞에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논쟁 가운데 끌어들여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하여서 자신들이 자꾸만 높아지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입지를 굳혀 나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근데 갑자기 귀신을 쫓고 그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고 그런 역사를 나타냈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가 곧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하하고 모함하고요, 또 공격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끊임없이 탐욕과 욕심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지금까지 누렸던 종교적인 기득권,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 욕심만 가득했죠.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책망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만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만 나온다라는 것이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너희들이 좋게 만들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그 심성, 마음을 좋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죠. 나무 스스로는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나무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요,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을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통해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한 그 열매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삶과 나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내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좋은 상태에 있다라면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 또한 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떻게 좋은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 내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이 좋은 것으로 맺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의 행함을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한 그 일을 부정하면서 바알세불이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알세불 그 힘을 힘입어서 행했다라고 어떻게 해요? 모함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34절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 그 뱀은요, 그 당시에 사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는요, 매우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욕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놓고 지금 욕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욕하는 이유가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 그들이 악하다라는 거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행동과 말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악함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럼 그 마음에 악하다라는 것은 그 악한 마음이
마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마귀에서부터.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오염되었어요. 우리의 심령이 그 죄된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지배 아래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된 본성에서부터 악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의 죄된 본성, 죄된 우리 마음은 어떠한 상태예요?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이에요.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타나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악한 행동과 악한 말만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비방하고 험담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함하고 중상무락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악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악한 마음에서 죄된 본성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는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마음에서는요, 선한 말이나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몰라요. 그러면 그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너희들의 상태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열매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네. 어디 마음이 그렇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선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악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것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선하고 악하면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6절 3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 무심코 던진 말도요, 그것이 무익한 말이라고 하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신문받는 날, 내가 그 말에 대해서 해명과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심판의 기준이 어디예요?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 장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무심코 우연히 그 길보아 산으로 올라간 아말렉 청년이 그 죽은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죽은 그 사울의 왕관과 그의 팔의 고리를 가지고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무엇인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길보아 산에 우연히 갔더니 사울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살 수 없어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해요.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보고가 그의 말의 대로 그대로 그 아말렉 청년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요. 그 말의 증언을 통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네 말이 내게 대하여 증언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고의로 죽이거나 살인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절대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어요? 아말렉 청년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모습을 보고 그 왕관과 그 팔의 고리를 탈취해서 다윗에게 온 거예요. 보상을 받게. 근데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다음에 왕으로 등극할 자가 다윗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거짓말이요, 그에게 돌아갑니다. 결국은 청년을 시켜서 다윗이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네 죄를 네가 입으로 발설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아말렉 청년에게만 있었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광야길에 들어갔죠. 그 광야길에 들어갈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냐는 것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그 얘기였어요. 가데스바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꼼꼼하게 정탐하고 왔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는요, 탄식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 얘기합니다. 보고해요. 아니다.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보고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원망, 불평, 그리고 행동까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라. 그래서 40년 동안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한 1세대 모든 부모 세대들이 다 죽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입술의 고백대로 해야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말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 책임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이 갚아주셔요. 내 말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우리가 이쁜 말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악한 말을 하면 우리가 버림받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 마귀가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진리가 너희 안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악한 것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은요,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누구냐?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들 삶 가운데 말과 행동에 나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그건 아직까지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지 못한 것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지금 악해져 있다라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내 중심,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요,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은요, 은혜가 끼쳐집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가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중심, 자기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요, 어둠의 지배를 당하며 그 마음이 악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악한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입술들은 악한 열매예요. 결국은 어떻게? 나를 삼키는 거예요. 자기를 삼킨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지 말씀으로 계속 체크하셔야,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린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이고 악한 열매가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세상의 열매가, 육신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내가 악한 말 속에서 내가 정말 무익한 말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내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무익하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왜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우리가 벌을 받거든요.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받는 그런 말은 나에게 무익하다,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왜 선한 말을 합니까? 은혜를 끼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이 주변의 사람들을요, 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끼쳐야 돼요.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돼야 되고요.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끼쳐야 돼, 은혜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어둠의 모습으로 똑 동일하게 살아가고요. 썩어져가고 더럽고 타락한 그곳에 같이 더럽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 밟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5장 4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동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마땅치 않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냐? 빛의 자녀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하면 너희들은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너의 입술을 통해서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냐? 그런 희롱의 말을 하느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 한번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어떠한 환경인지 또 어떠한 문제 앞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그럼에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죠.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불평이 결국은 찬양으로 바뀌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감사함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한 현실, 이러한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왜 주십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탄이 어떻게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뀐다니까요. 감사로 바뀌어요.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만약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 속에 행동하고 그러한 말들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빛의 자녀인데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미련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래서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선으로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왜요?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었고요. 또한 죄 또한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 우리들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 우리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죠. 그러한 삶은 뭐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비방과 험담과 중상모략 거짓말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늘 감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은 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고요. 그 안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죠.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그러한 삶을요.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방하지도 험담하지도 않아요.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의 열매들을 좀 보세요. 어떠한 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단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권면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데 해를 끼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의 모든 행동, 영향을 끼쳐야죠.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끼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할까요? 이제는 여러분 은혜를 끼치며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가족들 만나잖아요. 가족들과 모이면요, 여러 말들이 많아요. 그 대화 속에, 또한 그러한 모임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실 것입니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은혜를. 여러분들은 소금이에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선한 것을 쌓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여러분 선하게 나타내세요. 그리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아마 분주하실 것이에요. 이제 명절을 준비하면서. 명절 준비하면 우리 여자분들은 아주 막 스트레스죠. 그럼에도 감사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감사하시고 또 만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세요. 그러므로 정말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매 순간순간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한 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의 삶의 행동들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